우리 7월 지난 한 달간 우리 유치부를 시작으로 지난주 유초동부가 마지막이었죠. 우리 다음 세대 부서에서는요 여름 수련회 성경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청년부는 예레미야 17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릴라이 온 갓,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주제로서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릴라이 온이라는 이 단어에는요 기대다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의지하다, 의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보름 이상 병원에 입원한 적이 2차례 있어요. 한 번은 교통사고를 심하게 나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고, 그보다 더 앞서 좀 오래되긴 했지만 15살 때, 중2 때죠. 지금부터 한 2년 전, 한 30년이 됐어요. 벌써 30년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12장 파열로 인해서요 우리 광진구의 해민병원이라는 곳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번갈아 가시면서 저를 간병해 주셨는데 그날은 왠지 모르겠지만 제가 혼자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외부에서 손님이 오셔서 부모님이 밖으로 나가신 것 같은데요, 제가 혼자 있다가 그만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인실에 있었는데 옆에 계시던 어르신이 묻는 거예요. 학생 왜 울어? 여러분, 제가 왜 울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췄어요.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못 가서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가 아니라 웃을 수 있는 사실이지만 그 당시 그 순간만큼 저에게 간절했고 절실한 겁니다. 다행히 이제 간호사분이 오셔서 제가 저를 수술했기 때문에 혼자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걷지도 못해요. 제 몸을 그분께 완전히 맡겨서 제가 그 순간에 모면했어요. 저처럼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여러분 간절히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람은요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장하면서는요 형제나 가족이나 이웃이나 동료나 심지어 교회 공동체에서요 누군가를 의존하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어떻게 만드신지 아십니까?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 의존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내 옆에 있는 가족, 내 옆에 있는 동료와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강건해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세상은 어떻게 변화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유심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세상의 기술이 고도화되고 발전해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사람의 정서는 더 불안한 점 갑니다. 과거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고 있으면서요 외롭고 고립돼 갑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더 많아져요.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이에 대해 명확히 대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존적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4절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의존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문 4절을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 거해 주시겠습니까? 내 안에 거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명령으로 내 안에 거하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명령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명령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냐면 명령했다라는 건 곧 우리의 생명과 직결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 의지하라, 의존적으로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죄송하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고행하고 또한 돌을 닦은들, 제가 그분들을 절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결코 해답도 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인도 선교를 가면서 갈 때마다 힌두 템플 사원을 갑니다. 그곳에 가면요, 오랫동안 수행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분 발 앞에 나와서 마치 하나님의 신의 대리자라고 생각하면서 복을 빕니다. 또 그 사람 복을 주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찬양의 가사가 떠올라요. 많은 사람들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다. 인간적으로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의존적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과 우리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붙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로서 주님께 잘 접붙임 바 되어 있지 않으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당면하게 될 위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의 삶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보세요. 포도나무에서요, 가지는요 역할이 있어요. 가지가 하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근데 그 가지에 열매가 없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포도나무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가지에는 열매가 맺히는데 그 가지에 열매가 없다는 건 가지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지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요, 존재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삶에 열심히 살지만 그 삶은 무가치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인생은 무가치한 인생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의존적으로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고 말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5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건 do nothing이라는 단어예요. 결박되고 묶여갖고 절대 몸이 못 움직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열심히 뭔가를 doing,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만큼 새벽부터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이 무더위에 땀 흘리면서 수고하셨어요. 온갖 스트레스 다 받아가시면서 수고하신 이유가 뭐예요? 일에 대한 보상과 수입과 월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세속적인가요? 그런데 열심히 뭔가를 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래요? nothing. 텅 비었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소유하지 못한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없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요, 주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인생은 헛수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평가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로서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버려지고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지 않으면
무슨 뜻이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을 지피려면 땔감이 필요해요. 보통 사람들은 땔감을 어떤 종류의 땔감을 씁니까? 귀한 거를 씁니까? 아니요. 가치 없는 거를 씁니다. 버려진 걸 씁니다. 태워도 소용없는 걸 씁니다. 오늘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로서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면 이런 존재로 취급당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똑같은 비슷한 비유를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소금이야 라고 말합니다. 소금은요, 맛이 짜요. 그렇죠? 우리는 소금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그 맛을 잃은 소금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더 이상 무가치해서 밖에 버려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차라리 더 불쌍한 거예요. 차라리 주님 모르는 게 나아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고 가지로서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가 없대요. 무가치한 인생을 산답니다. 열심히 살아도 우리의 삶에는 아무것도 없는 수고에 대한 대가가 없는 텅 빈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 버려져 불에 던져진 비참한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세요. 내 삶에 혹시 무가치한 인생의 생각이 듭니까? 무가치한 것 같습니까?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텅 빈 것 같습니까? 나띵의 인생이십니까?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비참한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어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은 비참해요. 나띵이에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걸 잘못 붙어 있는 겁니다. 의존적으로 산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 대신 주님이 너는 가지가 되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지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 안에 거하라 명령하셨죠. 그러면 가지의 역할이 있어요.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가지는 분명히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가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적극성입니다. 적극적으로 그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가지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포도나무에게 영양분을 적극적으로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게 가지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를 계속해서 공급받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예전에 제 큰애가 아주 어릴 때 아내가 모유 수유를 했어요. 근데 아내가 갑자기 땅을 치고 막 이렇게 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수유를 하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아이가 엄마를 콱 깨물어 버린 거예요. 아이를 낳으신 분들 경험 있으시죠? 우리 남자분들은 몰라요, 이거를. 여러분 지금 살을 확 깨물어 보세요. 아픈가 안 아픈가? 이 아이는요, 엄마가 아플까? 엄마가 괜찮아질까? 전혀 생각 고려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냥 더 많이 젖을 먹기 위해서 배고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는 너한테 수유 하나 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깨무냐고 아이하고 눈 마주치면서 대화하면서, 아이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대화하면서 쓰다듬으면서 아이가 배부를 때까지 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가지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매일 만나를 주셨을 때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적극적으로 그걸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성을 띠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하면 주님은요 거절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공급하고 은혜 베푸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열정들이 생겨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먼저 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기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목도해야 되는 겁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이 되어서 나의 삶 안에 공급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적극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수를 내 안에 충만하게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우리는요, 아까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텅 빈 인생, 비참한 인생, 무가치한 인생을 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가지로서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으려면 여러분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지속성. 가지는요 선택적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머물고 싶으면 머물고 있고 내 기분을 내키는 대로 가지에서 나오고 포도나무에서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적극성이 말씀과 관련된 것이라면 지속성은요 기도와 관련이 된 거예요.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쉬지 말라.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께 의존적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할 때 기도가 신앙생활의 부수적인 종교 행위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기도는 밥 먹기 전에 하고 자기 전에 하는 종교적인 형식으로 생각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탯줄이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태아는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탯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근데 이게 끊기면 어떻게 돼요? 역시 우리도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떨어지는 것, 기도를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지속적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하세요? 제가 여러분 정죄하려고 묻는 게 아니에요. 나를 돌이켜보라라는 거예요. 간식을 먹는 것처럼 가끔씩 종종 하십니까? 아니요. 기도는 식사와 같이 밥 먹듯 규칙적으로 항상 하는 것입니다.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하다가 멈추는 게 아니에요. 내 기호에 맞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머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열심에 빠져 삽니다.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요 자기 지혜를 앞세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님과 멀어집니다. 점점 주님과 멀어졌던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서 멀어지면 결국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속적으로 거하라. 지속적으로 거하라. 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시간 나면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특별 행사 시즌에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매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했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문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내 안의 삶이 텅 빌까? 왜 내 삶이 비참할까? 왜 나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할까? 여러분 이유는요 적극성의 말씀이 내 안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요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으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를 몇 가지 좀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열매 맺는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1, 2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 보고 가지라고 말해요. 농부 되신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잘 가꿉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잘 가꿔요. 가꾸는 이유가 뭘까요? 열매 때문이에요. 열매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관심 갖는 게 있대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삶의 열매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노력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죠? 적극성을 띠면서 주님께 말씀을 공급받을 때,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엎드릴 때 열매는요 자연적으로 맺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님은 그 열매를 중요시 여긴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열매가 반드시 있대요. 어떤 열매들이 있을까요?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어도 웃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을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강, 늘 마음의 샬롬에 하나님의 소망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힐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힐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안에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인 제임스 무어가 다 실패했을 때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니까 로버트라는 사업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보스턴의 주택단지 개발 사업자로서요 3,200만 달러의 자본금을 운영하던 큰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금 사정이 악화돼서 돈이 순환되지 않으니까 파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날이 주일인지도 모르고 차를 타고 무작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르는 동네에 탁 멈췄어요. 눈앞에 교회가 보여서 들어갔어요. 신앙생활하던 사람이었지만 한 번도 기도해 본 적 없었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본 적도 없었고 눈물 흘려 본 적도 없었던 로버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앉으니까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고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을 의지했더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게 됐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로버트는요 그 말씀을 듣고 가슴에 빗으로 꽂혔어요. 아, 이거구나. 왜 내 삶의 사업체는 죽어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내 사업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가? 내가 주님 없이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돈이 문제인지 알았고 은행이 대출하지 않아서 그게 문제인지 알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내가 붙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였구나. 그는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우리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는데요. 그냥 열매가 아니에요. 8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아멘. 주님이 열매를 그냥 열매라고 하지 않고 많은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기대하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삶에 무엇을 기대하냐면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씨를 뿌렸더니 30배, 60배, 100배가 됐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보면은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삭의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다 가난해도 이삭만큼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삭만큼은 100배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1편 3절은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존하며 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계속해서 계절과 상관없이 늘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열매를, 큰 은혜를 누립니까? 주님을 안에 머무는 자, 주님께 붙어 있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적극성으로 말씀으로 공급받고 지속성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어떤 복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까?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무조건적인 응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조건이 있어요. 내가 구한다고, 아무리 막 구한다고 다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적극성을 띠고 말씀을 공급받으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사역자로 사역하는 우리 정경주 사모님이라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에 보면 2002년도 월드컵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다 살아 계셨죠? 네, 대한민국 알죠? 네. 이분이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예선전 때 우리나라 애국가가 아니라 미국 국가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당일에 경기장에 가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6만 명 넘게 있으니까 너무 소리가 시끄러워서 간주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사모님 앞에 있던 모니터 스피커가 나갔어요.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노래는 시작된 것 같아요. 부르긴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두려움이 이분 안에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순간 정경주 사모님께서요,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노래를 잘 맞추고 내려가고 싶습니다. 그 순간 사모님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를 홀로 두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 음성이 들리면서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홀로 두지 않는다. 나는 너의 도움이다. 사모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묵상이 되니까, 확신이 드니까 그냥 노래를 불렀대요. 너무 신기한 게요, 여러분 찾아볼 수 있으면 영상으로 찾아보십시오. 잘 부르셨어요. 들리지도 않았는데, 너무 시끄러웠는데 사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압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이사야 38장에 보십시오.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어요. 사형 선고를 언도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옥에서 건지셨어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지속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들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할 일이 너무 많지만 염려하지 말래요. 차라리 그 염려하는 시간에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안에 이러한 은혜들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존적 삶을 사는 자,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 가지로서 나무된 예수님께 붙어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사랑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받는 존재가 된대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할 거지만 제가 항상 늘 예배를 마치면 마지막에 뭐 하죠? 네, 옆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싫은데란 눈빛을 누가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사랑받기 여러분 충분한 존재예요. 근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보호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주의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베스티언이라는 사람이 거미를 연구했어요. 작은 나뭇가지와 덤불 속에 집을 짓고 사는 거미를 관찰하면서 이상한 현상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새끼 거미가 있는데 저기 새끼 거미를 공격할 때면 어김없이 어디서든지 어미 거미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고 나타날까? 이걸 연구한 거예요. 연구해 봤더니 새끼 거미에게는요 보이진 않지만 희미한 줄이 연결되어 있대요. 누구하고? 어미 거미하고요. 어미 몸에서 나오는 줄이 그 새끼를 묶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새끼 거미를 공격할 때 그 줄이 팽팽해지면 어미는 어김없이 찾아와서 그 새끼를 사랑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다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줄이 있대요. 어떤 줄이라고 말합니까? 호세아 11장 4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줄이 연결되어 있대요. 근데 그 사랑의 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환난 당하거나 어려움과 걱정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으면 주님은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즉각 바로 아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줄을 팽팽한 사랑의 줄을 주님께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바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위협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의 줄이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극성을 띠고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랑의 줄은 느슨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과 가지된 나와 친밀한 연합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정말 많은 말씀을 제자들을 하고 싶었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얘기는 얼만큼 중요한지를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라는 거예요. 거해 주겠니? 거해 줬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거하지 않으면 넌 죽어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나띵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 안에 머문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내 삶이 비참한 것 같습니까? 무가치한 것 같습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고 있어서 그래요.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겁니다. 의존적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적극성과 지속성은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누리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열매를 맺히시겠대요. 그것도 풍성하게 맺히시겠대요. 어떤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합니까? 물질의 열매가 필요합니까? 건강의 열매가 필요합니까? 가정과 일터의 사업장의 풍성한 열매가 필요합니까? 주님은 풍성하게 100배로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의존적으로 살게 되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다라고 도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하늘 보좌에 상달된대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로서 잘 붙어있으면, 예수님 안에 머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이 늘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주님은요, 우리보다 더 잘 알게 늘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잘 붙어 있어서 의존적 삶을 통해서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